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모할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발길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종교들은 이 종교적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계의 종교란 자신이 더 나은 존재로 가꾸어 나가는 도덕률에 관한 것이며 바로 또 그 노력을 통하여서 스스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하여 주신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쫙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매번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또 그 관계를 통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가? 그것은 무슨 큰 역사로 하시는 게 아니고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이렇게 아주 크고 시끄럽고 웅장한 장소가 아니라 은밀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감동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를 들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은밀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새 엘리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로뎀나무 아래 낭망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준 떡과 물을 마시고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호렙산에 엘리야가 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굴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엘리야가 보기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면 바람과 지진과 불, 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거기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역사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서 일어나는 특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지나갈 때에 바람과 지진과 불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바람은 큰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는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크고 강한 바람은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과 세상의 세력과 세상의 사상이 복음 운동 앞에 다 깨어져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지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진은 진동하는 역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참 전국이 흔들흔들하고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교회가 동요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땅을 갈르듯이 나라도 갈라지고 또 교회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갈라질 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카톨릭과 동방교회의 분열 때,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진 때도 살펴볼 만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이 있었습니다. 불은 뜨겁고 맹렬한 역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역사가 강하고 힘있게 퍼져나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복음운동도 이렇게 맹렬하고 뜨겁게 전파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서 일어나는 특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뜨겁고 맹렬하게 역사하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커지는 불같은 복음 운동이 나타날 때도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 역사, 또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역사를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날 예를 들면 우리 개신측 총회도 70년대 때 고신측에서 나와서 이병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불같은 말씀 운동이 있었고 또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우리의 역사이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이런 영적 운동이 일어났는데 엘리야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는 계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고 봐야 되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이런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지나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어딘가? 여기 12절에 그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그 세미한 소리가 있는 곳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외부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뜨겁고 맹렬한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진동하는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우리의 영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고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무찌를 때에도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졌어요.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왜?
그 고요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신 거야. 근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거예요. 다른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때 자기가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의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엘리야하고 동행하시고 세미한 소리로 영적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엘리야의 심령 속 깊이 들어오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적의 성령의 영감보다 이 외부적인 감동, 이 외부적인 소유물과 위치를 따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나, 교회가 얼마나 큰가, 교단이 얼마나 잘 되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불같은 외부적인 감정과 외부적인 운동만 따진다면 우리는 감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고요함이 깃든 조용한 순간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외부적인 감동보다 내적인 감동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령 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감동, 열관적인 건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 다 지나가고 자기가 죽고 고요해져야지만은 내적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요한 가운데서 만나고 기도로서 영이 점점 자라나고 기도로서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자리, 그곳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사건들만 보는 게 아니라 큰 역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조용한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된 생명운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9절에 물어보신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10절에 하나님께 답변한 것 똑같이 여기서도 답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전과 같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과 자기 생활 문제를 위해서 답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엘리야. 9절에서 똑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신령 깊은 곳에서 감동을 받고 자신이 죽고 고요해져서 내적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여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9절하고 달려요.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자기는 전적 무능한 자인 줄 깨닫고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기에는 부족한 자인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맡겨놓고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땐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자격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모세와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서 교통할 때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럼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 같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고 말씀합니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수건을 벗기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적이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덮은 수건을 벗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보혈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죄인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지만은 수건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그럼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 무능한 자인 줄 깨닫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기에는 부족한 자인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부족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위 부족합니다.
그걸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셔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건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벗겨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수건을 벗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힘입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5절, 17절. 15절, 17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랍 왕으로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해가 참 잘 되고 엘리야가 하기에 참 좋은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지막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보람된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선지자로서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후계자를 세워서 참 교회를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참 교회를 세워서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등불을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은 엘리사를 참된 일꾼으로 세워서 후계자로 삼아 엘리야가 해온 구원운동을 후대까지 계승시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것은 이방 아람 나라 왕인데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일 사람입니다. 하사엘이 왕이 되든 트럼프가 왕이 되든 그게 엘리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에후는 또 악한 왕이었어요. 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으며 또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타락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서 배워야 되는 게 무엇인가? 뭐를 배울 수가 있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꼭 교회 일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또 타락한 교회를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부름,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바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의미를 바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심부름 꿈이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참 폭력적인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폭력이 많이 발생할 것을, 전쟁이 많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굴 죽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충성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방 땅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그들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도 될 수가 있고 또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하사엘을 돕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어쩔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일을 충성히 감당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창한 사건, 거창하고 거룩한 역사들, 외적인 물질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보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합시다. 우리가 더 죽어지고 더 고요하고 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를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자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머무는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겸손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 은밀하고 고요한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로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